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 말씀으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 55-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의 선생들이죠. 리더자들이고 가르치는 자들인데 같은 바리새인이지만 이들이 그래도 서기관은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나은 지식적으로 나은 사람들이 선생이죠. 그들이 대표를 해서 지금 예수님 제자들과 산 밑에서 지금 병들고 거기에 귀신 들고 귀 먹고 또 이렇게 한 아이 아버지가 간질병에까지 들린 아이 아버지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서로가 변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자기들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적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으면 또 않고 그런 현장에 있으면 사실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회 때도 여러분들이 오셔 시간에 되시는 분들 오셔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와서 같이 치료도 받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늘 하는 거니까 그때 식당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계속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 믿음의 자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하나가 돼야 돼요. 이제 그런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럽니다. 서기관들이 무슨 벙어리가 어떻게 말을 하냐, 간질병이 어떻게 낫느냐, 그런 것 없다. 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섞인 말을 하죠. 그때 주님이 그 시대 평가하면서 이 시대는 믿음이 전혀 없는 시대다. 이 시대에 패역한 시대라 하면서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비난하고 대적하는 시대, 왜곡하는 시대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참 마음 아픈 소리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더 참아야 되느냐. 더가 원래는 있다고 보셔야 돼요. 원어에 보면 더가 있어요. 더가 여기는 없지만 얼마나 너희와 더 함께 있어야 되고 얼마나 더 기다려 줘야 되느냐. 예수님 믿음 없는 이 세대의 믿음을 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으십시오. 믿을 때 이루어지고 또 믿음이 없는 세대의 복음을 증거해서 믿음을 심어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에게 그래서 3년 동안이나 기적도 보여주고 3년이나도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들려주었는데도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아예 없고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패역한 사람이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치유 현장의 분위기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아까 이권사님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정말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숫자에 논하지 마시고 성령이 하나가 되는 교회, 이걸 만들려면 이게 여러 사람이 함께 앞서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왜? 영적인 일은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 얼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돼.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혹시 마음 상하지는 않을까 하는 항상 배려의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렇게 해야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사단이 어떤 기회를 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위기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아이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는 거죠. 여기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이 아이가 할 수만 있다라는 거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그건 그 부모로서 아이가 아파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 애타는 심정에 그 간곡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그러나요? 그 당신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고쳐보세요.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진짜 화가 난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을 액자에 참 많이 걸어놓죠. 근데 이 앞뒤 문맥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예수님이 심하게 버렸는지 아세요? 못하는 걸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했는데 못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데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주여 제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 없이 행한 거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고치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바로잡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사람 따라서.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이 이 사람에게 합당한지 복을 받아서 이 사람이 합당한 사람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믿음을 세워놓고 두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어디 볼 수 있냐면 그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렸죠. 살렸을 때 현장에 가보니까 딸이 이미 죽었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때의 주변 사람들이 이 아이가 분명히 죽었는데 죽었다고 산다고 하니까 믿기만 하고 산다 하니까 미친놈이라고 했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 비웃었습니다. 예수님 비웃고 있는 무리들을 그곳에서 쫓아버립니다. 그 아이를 고치고 살리셨습니다. 아멘. 왜? 거기에 환경을 믿음을 심어놓은 거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불신자가 어쩌다가 안 믿는 사람이 많은 사람, 그냥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무리 가운데 이렇게 끼어 있으면 이쪽은 많이 안 믿고 이쪽은 믿는 사람 무리가 적다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섞이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 또 이쪽이 좀 안 믿는 무리가 적고 이 믿는 무리가 많다면 결국 이쪽에 섞이면 이쪽이 그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처럼 영이 이게 힘을 못 쓴다고 그래야 되나요? 힘을 못 쓰지 한 부류가 여러분 있는데 안 믿는 무리, 믿는 무리 금방 이야기했던 그 가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적고 믿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수님이 쫓아낸 것은 그 불신을 깰 만한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역사가 안 일어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쫓은 것이다. 오늘 그게 본문의 말씀이고 또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 있는 사람을 쫙 깔아뭉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자들이 원래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까지 다 고치는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임파테이션도 받고 이미 나가서 귀신도 쫓아서 내어받고 그 병도 고쳐 보았고 큰 전문가는 아니에요. 아니더라도 이미 여러분 이런 거를 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지금 불신의 영이 지금 그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무리가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있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장악을 해서 딱 그 지역을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곳에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 했는데 안 되네, 안 나가네,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이런 원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가급적인 축사할 때 어떤 공간에 막 아무 곳이나 그냥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목양실에서 자꾸 하려는 이유가 있고, 가능하면 여기서 카페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하던 자리에는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신의 영이 그거 혼합이 돼도 거기 와서 힘을 못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되면은 제가 자꾸 10시만 되면 맞춰주는데, 사실 금요일 되면은 계속 훈련 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계속 하려고 노력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뭐냐면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권사님들 하세요. 나눠주고 하세요. 아프면 신권사님 아프면 옆구리 손대. 하루 이틀에 하루 이틀 지금 기도 받습니까? 하루 이틀 배웠어요. 하세요. 안 되면 저 안 해도 괜찮아. 제가 안 해도 두 목사님 계시고 권사 아무나 손 대라고 그래. 그리고 예수님 명하노니 통증 사라져. 이렇게 하고 명령하고 하면 돌아서면 괜찮다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왜? 이 공간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잡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많으면 한 명이면 몰라도 100%가 나라가 100% 나가라 하시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만 있으면 자꾸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이 기도문도 계속해서 읽으시고 하십시오. 한 번 읽고 마시지 말고 계속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고 치유에는 치유하는 원리가 있고 죽기는 죽기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얼마나 너희를 오래 더 참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이리로 오라가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18절에 이에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여기에 꾸짖었다는 말일까요? 누구를 꾸짖은 겁니까, 이게? 누가복음 9장에, 마가복음 9장에도 더러운 귀신을 쫓았다, 꾸짖었다, 정확하게 귀신이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이 번역이 빠졌다고 내가 끝부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우토라는 번역이 다 빼버렸는데, 빼고 그냥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에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에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그를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귀신을 꾸짖었다. 그를 꾸짖었다는 말이 빠졌죠. 병 뒤에 역사는 영이 있다라는 기 때문에 꾸짖은 겁니다. 그 영이 병을 주었기 때문에 병을 고치려고 하면 그 영을 먼저 빼내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새로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이주택 성도님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루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주택 성도를 해서 그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술 중독의 영이 있다고요. 저분도 이제 나오기를 원해. 그래서 온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계속 기도해서 저분을 살고 저분이 회복되는 것을 만인에게 보여줘야 돼. 보여줘서 저분을 통해서 효동교회 가니까 되는구나, 되는 교회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노력하려고, 이제 본인도 이제 술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이 작은 걸 몇 톱이라고 그래요? 2홉이요, 4홉이요. 이제 자꾸 본인이 노력을 해야 돼. 줄여야 돼. 자꾸 먹으면서 한다는 건 몰라. 우리 장모님이 술 맛을 아노. 여기 잘 알아. 참.
끊었죠? 장로님 먹지는 않아도 뭐 안 먹을 분은 아니지만 자꾸 이제 줄이세요. 본인이 노력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본인이 노력하면은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또 아들이 우성이도 왔잖아요. 왔으니까 우성이도 그리고 밑에 아이 이름 뭐예요? 태희? 예. 그래서 그 아이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저기다 뒤에다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계속 하루에 기도할 때마다 이름 부르가면서 그 안에 있는 술의 중독의 영은 떠나가라. 그리고 몸을 보혈로 씻어달라고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열병이 걸렸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열병을 꾸짖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이를 읽어보면 되어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열병인데 왜 꾸짖었어? 풍랑이 일어나는데 파도가 치는데 왜 바다를 꾸짖습니까?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열병이 인격체입니까? 왜 열병을 꾸짖을까? 바람이 인격체일까요? 왜 바람과 풍랑을 꾸짖을까? 여러분 그 뒤에 영이 있어서 영이. 그리고 안 좋은 환경 뒤에 영이 역사하는 걸 주님이 알고 있다는. 여러분이 환경이 자꾸 안 좋아지면 그 환경을 꾸짖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에 꾸짖을 때 우리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뭐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본인이 더 잘잖아요. 내가 어떤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이 늘 처해 있다면 그러면 우리 저한테 이야기해도 되고 장로님 두 분이나 계시지 뭐 부목사님 두 분이나 계시지 권사님들 계시 다 능력 덩어리들이잖아요. 우리 권사님 다 능력 덩어리. 그러면 같이 꾸짖으면 되잖아요.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빨리 해결할 거 혼자서 이렇고. 그런데 그렇게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본인도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어떤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사역하러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건너가면서 저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역사로 가니까 사역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영이 지금 이 파도를 일어나게 한 거죠. 이 예수님 눈에는 그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꾸짖는 거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것은 바람하고 이 물하고 꾸짖는 건 말이 아니고 바람과 물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는 영을 꾸짖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었다라는 말은 그 열병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그 병 뒤에 있는 열병 뒤에 역사는 그 영을 꾸짖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그 안에 역사는 즉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아이 안에 역사는 귀신을 꾸짖고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9장에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죠. 자, 내가 모든 병이 낫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100% 낫지는 않겠지만 모든 병을 낫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아픈데 손을 얹어놓고 하루에 100번만 해보십시오. 하면은 아픈지 않아서 더만 다행이야.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한 교회야.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아픈데 손을 얹고요. 하루 100번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병을 준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몸에서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한 100번 하루 명령해 보십시오. 하루에 100번 하는데 몇 분 걸린다고 여러분이 가만히 처음에 입 다물고 있어요? 병 낫는 게 낫지. 속으로 하지 말고 그냥 쪽팔리거든 방문 잠가놓고 성령님 임하세요 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더러운 귀신아 이 질병을 준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이것을 100번 하는데 몇 분 걸릴까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병이 낫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에 하나님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거든요. 그 예수 이름에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또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럼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분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모든 병과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그 권세 이미 받으셨잖아요. 아직 덜 받았다고 생각하면 오늘 확실히 받으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명하면 병이 나을 거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이면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렇게 말할 것인데, 우리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몸에서 떠나라 그래야 돼. 선포의 세력을 잃고 선포하는 데 세력을 잃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술에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선포와 함께 천사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움직이고 되어 있어요. 박테리아나 질병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세포, 세균들이 무슨 호르몬들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금요일 날 그 딱 예배를 드리려고 내려올 때에 왼쪽 무릎 쪽에 가해 쪽에 통증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갑자기. 그냥 계단을 내려오는데 한참 내려왔어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래서 이제 찬양 시간에 부목사님에게 안수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또 담임 목사라도 그러니까 간절히 해주더라고요. 막 땀은 안 흘리지만 땀 흘리듯이 막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 이 앞에서 앉아서 그리고 이제 있는데 제가 올라올 때 몰랐어요. 올라올 때 내가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나도 생각을 못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할 때 왜 이 공간은요, 우리 교회 공간은 늘 한 달에 한 번 집회도 하지요. 우리가 늘 영적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은 뭐가 있어요?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작 기도했던 김 목사님은 뭐라 한 줄 알아요? 목사님 어땠어요? 그래서 속으로 안 가르쳐 주지 그렇게. 사실은요, 저도 몰랐어. 다 마치고 갈 때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 올라가서 보니까 분명히 내려갈 때 힘들었는데 내가 올라와도 자연스럽게 이 설교하고 차에까지 마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은혜는 사실 하나님이 끼치고,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끼치고 목사가 준비해서 끼치는 쪽이 더 가까워요. 은혜를 받거든 한 주간 산 것 가지고 주일날 오십시오. 오늘 은혜 받지요. 은혜 받은 거 한 주간 사시고 그 사신 것 가지고 주일날 오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가 한다 했으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구나. 이 세대를 이기려면 믿음을 위에 내가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노력했다든지, 아니면 오늘 목사님이 모든 병 뒤에 영이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고 환경을 꾸짖고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는 줄 알고, 그리고 벙어리 되고 이것은 영하고 아무 상관은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영이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의 말라리아 그 뒤에 영이 있듯이 파도와 풍랑 이런데도 그 뒤에 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대 간에 가난에 찌들려 내려오는 게 있어요. 가난의 영이 흘러 타고 내려와. 세대 간에. 그럴 때에 내려오는 그 뒤에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영이 있는 줄 알고
지금 우리 이주택 성도님이 여기서 해결을 안 하면 우성이한테 넘어가. 술 그거 있죠. 중독의 영이 우성이한테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주택 성도로서 여기서 마쳐야 돼.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기도해도 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자꾸 꾸짖고 그 술 중독의 영 항상 꾸짖어. 내 안에 있는 술 중독의 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고 소리내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질병아 이 더러운 영아 이 세대 간에 흐르는 저주들아 가난을 주는 저주들아 내 몸에서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하루에 100번 하는데 여러분 몇 번 걸린다고 그것을 몇 날 걸려서는 안 나을 거예요. 계속해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속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 질병 떠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저는 제 몸에 어떤 병이 생기면 내가 내 스스로 귀신이 있다고 믿고 그 귀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머리 아프게 하는 영 들어왔으면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 그래요. 그날부터 딱 시작을 해요. 내가 가능한 우리 사모님한테 아파도 말 안 해. 말 안 해요. 그냥 내가 견뎌버려. 막 같이 그냥 선포해버려. 그냥 혼자서.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나을 때까지 하는 거죠. 밥을 언제까지 먹어요? 죽을 때까지 먹습니다. 한 끼 배부를 때까지 먹는 거지. 한 끼는 우리가 배부를 때까지 먹잖아요. 죽기는 언제까지 하느냐? 이것이 나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게든 이 병이 나을 때까지 우울하면 계속 우울병이 있었다. 그러니까 안 나은 거예요. 그건 우울한 게 있으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속 쓰린 거 있었다. 그게 자꾸 올라온다. 그러면 이것이 꺼질 때까지 갤포스를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없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질병을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아버렸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예수님이 질병을 꾸짖었으면 그랬더니 나았죠. 제자들이 그렇게 조용히 나와서 쪽팔렸나 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무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고칠 수 있다. 성령이 불불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쪽팔릴까. 그래서 조용히 나와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나왔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아까 그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고 했고 너희는 믿음이 적은 영군이래. 적은 영고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우리는 왜 못 고쳤느냐? 주님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어야 낫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따라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믿어진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읽을 때 그냥 속으로 읽지 마시고 가능하면 소리를 내서 읽으시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하고 못하고 그 사람이 많이 머릿속에 막 그냥 달달 외고 그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보고 많이 읽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냐? 많이 하다 보면 데이터가 생겨요. 데이터. 여러분 이제 다 배웠어요. 사진 캡처하는 거? 우리 권사님들? 부목사님이 막 카페에서요. 핸드폰에 뭐 하는 걸 막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다 배웠어요? 다 배우셨어요? 유권사님
핸드폰 이제 다 배웠어요? 배우니까 처음에 할 때하고 자꾸 해는 거하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면 어때요? 조금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진다고 그래요. 그거 쪽팔린 거 아니요. 시대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우리도 못 따라가요. 뭐 이렇게 요즘 세상이 너무 좋은 세상이요. 이 핸드폰 하나가 내 일을 다 해주는 시대라니까. 은행 가요? 저는 은행 가요. 못해서. 은행 가지요? 근데 요즘 웬만한 사람 은행 안 간다니까? 다 안 해서 다 해. 근데 우리는 땀 질질 흘리고 가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해. 그게 모르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모르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사역이 그렇게 해요. 말씀도 자꾸 읽으면요, 이게 하나님이 데이터가 생겨요. 데이터가 되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치유 사역을 안 하던 사람이 암 환자, 소경, 귀머거리 갖다 댄다고 어느 날 됩니까? 아니죠. 모세가 처음부터 홍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하락하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가 애굽에서부터 훈련을 쭉 받았어요. 받고 애굽에서 열정 끝나고 광야에 와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계속 훈련 받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홍해 가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암 환자가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려지는 거 아닙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훈련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태양 멈추게 했습니까? 못 세웁니다. 처음에 하라면. 처음에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되고 손을 넣어봐라, 이것을 할 때마다 역사하고 그런 모든 광야를 지나는 걸 전부 홍해까지 가르는 것까지도 다 옆에서 본 거예요. 모세가 하는 옆에서 다 보고 경험하고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들을 때 조금씩 자기 믿음이 되고 자기 믿음이 들락날락 하다가 그냥 모세가 홍해 갈라지니까 지팡이로 갈라져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그 물이 고체가 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나는 선포만 명령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왜 못 고치느냐 하니까 기도와 금식 아니면 이런 유가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이런 유라는 것이 이런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 이런 종류라는 말은 귀신도 여러 가지 종류가 다르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귀신도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나하고 레벨 같으냐? 레벨이 다르는 거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것들이 귀신도 계급 사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귀신 사회도 계급 사회입니다. 더 센 영이 있고 더 강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센 영이 더 강한 영, 약한 영들은 그전 축기할 때, 저도 마찬가지로 보면 축기할 때 약한 영들은 딱 한 번 나오니까 한 번 하니까 낫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 해갖고 낫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서 낫는 그런 거는 약한 거예요. 자,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 태에서부터 영이 지금 자리 잡고 혈통으로 오는 거, 그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30살일 수도 있고 40살일 수도 있고 70살일 수도 있어. 70살이면 70년 동안 안에 있었어. 그걸 한 번에 끊는다? 여러분 안에서 웃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인은 우리가 이 회개문 기도를 하는 이유가 우리는 모르잖아. 계속 하다 보면 얘네들이 이제 세력이 약해져요. 세력이 약해지면 이제 그 세력 약해진 데다 계속 우리가 성령의 불을 집어넣잖아. 보혈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세력이 약해져서 빠져나가고 회복되고 빠져나가고 회복되고 빠져나가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읽으시고, 읽으면 제가 이번에 금요일 날 이거 읽는데도 난 두통이 왔고 죽는 줄 알았어요. 미식거리고 막 그래요.
자꾸 믿음도 강해지고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집회에 나갈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할 때도. 지금 내가 한 번도 부어지지 않은 이 내가 있는 곳에서 단 한 개 더, 그 있는 곳에서 한 개 더, 그 집회 현장에서 한 개 더 업그레이드, 그 필요한 거 이제 그곳에 필요한 거 업그레이드 시켜 주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붙지 않은 그 위의 것을 좀 부어 주옵소서. 제가 그 집회 나갈 때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집회할 때마다 그를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 손에 점점 더 그 불이 강해지고, 그러면 무언가 더 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병이 나오면 제가 그것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어떤 누구 치료해 줬잖아요. 치료해 주면 그 나은 거 있어요. 나은 거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 하나님, 이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저를 통해 나았으니까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제게 이 지금 나은 기름을 더 강하게 제게 부어주시고, 더 부어 주옵소서. 그대로 더 누구든지 손만 대면 이 병이 계속 나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지금 안 나았다. 제가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도관에 토요일마다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아토피가 잘 안 나서, 그거는 위에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왜? 어느 정도 기도하면 본인들도 와서 살려고 이런 거 빨리 없애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 할 것 다 하고 딱 시간 맞춰서 기도만 딱 받고 가니까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낫고는 싶은데, 낫기는 낫야 되는데 할 것 다 하고 뭐가 우선이요? 뭐가 우선인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고, 회동교회 어떤 사람은 예언의 영역에서 돌파가 확 더 일어나고, 어떤 분은 치유 영역에서 더 확 올라가고, 어떤 분은 어떤 예언이라든가 치유, 어떤 축기 예언의 어떤 그런 부분에 돌파 영역이 확실하게 더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해답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해답이 돼야 돼요. 믿음이 없고 이 패악한 세대를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3년이나 주님이 치유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가 믿으려 하는 자를 이끌어 가려고 왜곡시키고 대적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패역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길 수 있도록 주의 무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과 기도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강한 영을 쫓아낼 만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시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뒤에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름을 더하여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해답이 되고 그들을 이끄는 리더들이 되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